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받아라 얼음! 저는 신광맨! 여기는 삼광맨의 신광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렇게 새롭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화자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는 특별히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아니요, 19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씩씩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 영화 예배로 드렸잖아요. 저는 다시 봐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자, 우리 가정도사님 아동부 아이들 반응 어떻던가요? 우리 애들 처음에 우리 그 오프닝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오. 아이들이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이번 실시간 채팅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애들한테 영화 보라고 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네, 저도 여기서 궁금하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들 찾아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네. 구목사님 청년부 어땠어요? 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추억의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면서. 아, 어떤 청년은 저에게, 네. 목사님, 이게 언제적 영화입니까? 하면서 일본어를 욕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오해했네. 네, 아무튼 열기가 뜨겁다는 거죠. 아, 네.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영상을 편집할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잖아요. 20시간 걸립니다. 예, 잠못 자고 아, 진짜 고생 아우. 특히 구목사님 많이 하셨는데 아유,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편집했다는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토요일 밤까지 재편집했잖아요. 네,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저작권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3명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정도사님은 왜 얼어 계시냐고. 스노우맨이잖아. 얼어라! 오늘은 또 저희가 3번째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까 오늘은 더 자연스러운. 아, 잘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진짜-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이에요. 네, 네, 컨셉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우리 가정도사님 더 사랑해주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긴 사랑해 해요. 드릴게요. 네, 어쨌건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영화로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영화는 어떤 거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구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자, 길게 말고. 네, 오늘 영화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네. 아이스 에이지! 잘 못 따라오시네요. 난 이게 컨셉이야. 오늘 아이스 에이지 2탄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배경은 아이스 에이지, 빙하 시대입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이 시대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점점 녹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톤이라는 왕뻥쟁이가 여러분 이제 대홍수가 올 겁니다 라고 경고하지만 모두 뭐라고 대답합니까? 빵치시네. 빵치시네 라고 대답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러던 중 진짜 빙하가 녹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매니시드 디에고는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그래서 뒤늦게 모든 동물들을 앞으로 닥칠 대홍수를 피해서 안전한 고지대를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포인트가 뭐냐면 매니가 자신의 종족이 멸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절박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매니의 눈앞에 누가 찾아옵니까? 엘리라는 맘모스를 만나게 되는데 맘모스가 중요한 거죠. 엘리라는 맘모스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아, 더 맞아요. 궁금한데. 기대가 됐습니다. 네네. 대홍수를 피해서 네. 보금자리를 떠나는 거죠. 맞습니다. 새가 한 마리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계곡 끝에 가면 뭐가 있다? 배가 있다. 거기에 올라타면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홍수 이야기랑 배 이야기 딱 하니까 성경에 딱 이야기 하나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노아의 와. 방주.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저는. 세상에 죄가 가득해져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려고 했죠. 그리고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고 하시고 노아는 배를 만들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긴 거죠. 노아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려고 사람들에게 대홍수가 온다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아이스에이지 2를 보면 저는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은 배가 언제 나오나 엄청 기대했어요. 네. 그래서 퀴즈입니다. 퀴즈. 배 본 적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 일단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게 봐보세요. 그게 배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준호 선생님은 영화 보면서 어떤 거 느꼈어요? 아, 저도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봤는데 지금 방금 전에 퀴즈 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추면 줘요 선물? 그때 그때야. 그때야. 선물인지 아닌지 애매한 걸 드릴게요. 저도 받고 싶은데 워낙 선물을 제가 좋아해요. 저도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화 부분이 기억이 나요. 대홍수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빨리 살기 위해서 그 배에 올라가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믿지 않는 동물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이 집을 두고 떠날 수 없어 하면서 가족과의 이별을 선택하는 동물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내 고집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나머지 살 수 있는 방법을 놓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보여지지 않고 믿겨지지 않아도 그냥 믿는 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참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사님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다 아시죠?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비웃었지만 노아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노아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갑자기 또 설교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스에이지 2탄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생활하는 거에 정말 밀접한 것을 느끼게 됐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금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생 동물들이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계와 너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경각심 가져야 돼요. 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구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늘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그 심각성보다 우리의 편리함을 먼저 추구하고 그걸 찾아 나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본이 돼야 되는데 조금 부끄럽고 반성도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두 분에게 아까 퀴즈 내셨잖아요. 저도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왜 이렇게 준비한 게 많아? 준비 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두 분께 퀴즈를 낼 건데 맞히시면 저는 선물도 드립니다. 진짜요? 네. 긴장하시고 긴장. 우리 함께 퀴즈의 세계로 빠져 봅시다! 한 박자 늦었어.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얼마만큼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분리수거의 달인인가? 저는 분리수거의 달인입니다. 긴장됩니다. 긴장되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좋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꼭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짜잔! 제가 이거를 드려볼 텐데 이것쯤은 정말 기본이죠. 기본이죠. 이걸 기본이죠. 모르시면 네. 진짜 큰일 납니다. 아니 전도사님부터 먼저 해보시죠. 네,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하시려고.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아닙니다. 동시에 알아요? 같이 하도록 근데 동시에 같이 하면 이거는 서비스. 예. 보너스 게임. 눈 감고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보너스 게임입니다. 두 분이 잘 알고 계신가? 자, 한번 실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안 네, 옆에 해. 거 잠깐 보세요. 아니 저는 잘하는지 안 하는지. 네. 먼저 비닐은 따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플라스틱, 얘는 비닐. 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이쪽에 놓고 비닐은 플라스틱 이쪽에 놓고. 맞습니다. 자, 만약에 네. 저 플라스틱이 헹궈야 돼요. 알았어. 1번 헹궈야 된다. 아닙니다. 1번 찌그러뜨린다. 굉장히 시끄럽네요. 너무 지금 오늘 업했어요. 펜션이 올라가는데. 자, 1번. 이 플라스틱이 색깔이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색깔이 있는 병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색깔끼리 모아요. 색깔이 뭐예요? 네. 플라스틱 가면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아니 플라스틱에 색깔이 있어요? 예,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네. 그럼 색깔을 지워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봤는데. 근데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플라스틱 안에 색이 들어가 있는. 아니 그렇게 만든 업체부터 저는 그렇죠. 네, 업체를 공격해야지.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업체를 신고할게요. 혹여라도 그런 플라스틱 점수가 올라가 1점, 2점, 3점. 혹여라도 그런 플라스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페트병이 모여있는 투명 있는 곳에 놓으면 안 되고요. 그냥 플라스틱 있는 쪽으로 버려야 된대요. 색깔이 분류돼서 일반 플라스틱 안으로 넣고 이건 페트병이 있는 쪽으로만 모아낸대요. 아 그렇구나. 네, 분류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닐로 비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여러 가지 지금은 위에 뚜껑이 뚜껑이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이니까 상관없는데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저것이 뭐 캔으로 되어 있다고 알지. 어떻게 하게요? 따로 캔은 분리해야죠. 뚜껑 탁 해가지고. 역시 네. 훌륭하십니다. 이거 밝기도 하면 좋아요. 네 그거 맞아요. 찍어줘야 돼. 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시간 뺄 거 아니고요. 자, 자 이번에는 해답을 아시는 분이 빠르게 이 좋은 거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오늘 너무 시끄러우세요. 자, 짠! 네, 못 맞췄으면 좋겠다. 이거 다 종이 내버리고 얘 네. 따로 버리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요거를 따로 이제 빼서 분리를 해야 돼요. 네. 철. 네.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종이지만 이게 코팅지가 있어요. 이게 명언도 그렇지만 코팅지가 있는 거는 코팅을 다 벗겨내야 돼요. 이게 엄연히 종이가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니다. 1번. 맞죠? 네. 전 알고 있죠. 분리수거의 달인이라니까요. 철 빼고. 종이를 빼고요. 이거 코팅돼 있잖아요. 코팅을 벗겨서 버리면 된대요. 이게 주워먹기. 자, 여기서 부모사님이 이기셨죠? 네. 룰을 지켜야죠, 룰. 근데 흔들렸어. 나중에 내가 설명 안 했어. 알겠어요. 하세요. 두 분 다 1점씩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왜 이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아까 구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코팅지를 벗길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일반 일반 쓰레기. 쓰레기, 종량제로 버리는 알고 거라고 있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자, 주부부다니. 뭐야? 어떻게 할까요? 종이컵 여기 2개예요? 2개 문제? 네네네, 두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반 쓰레기. 왜요? 이거 코팅돼 있잖아요. 와, 역시 이것도 기본이지. 이것도 벗길 수 있는데 벗겨보고 안 되면 일반 쓰레기. 어떻게 벗겨요? 이렇게 여기에 포인트는 이 안에 들어있는 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약인데 약을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약은 먹는 경우 있죠. 유통기간 있으니까. 이거 약은 네. 어떻게 돼요? 약 어떻게 해요? 약은 절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왜냐면 먹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뭐 사람들이 잘못 먹거나 강아지가 잘못 먹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은 무조건 그 약국에 가시면 이런 약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통이 있어요. 거기다 직접 버려요. 맞아요. 약간 2% 부족합니다. 그리고요.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왜 이걸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죠. 그렇게 버리면 되고 만약에 모두가 다 아는 괜찮은 약이면 그냥 일반 쓰레기 버려도 돼요. 아니 2% 부족. 그럼 2% 채워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 구목사님이 만든 거고요. 너무 똑똑하신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약은 가루는 가루대로, 물약은 물약대로 분리를 하셔야 되고, 가루.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 이걸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해요. 맞죠? 이 약으로 통해서. 잘 배우세요 중부당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약대로 분리를 해가지고 약국에 있는 폐기 처리기에 갖다 버리면 되고요. 그 나머지 기타 이 종이와 이런 것들은 분리수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종이에 되고 이거는 은박지로 은박지 이거는 안 들어가니까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셔야 돼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목사님 이거 안 흔들었어요.
자, 점수가 올라갑니다. 띠링, 띠링, 띠링. 룰이 중요한 거예요. 룰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이들 아셔가지고 특히 구목사님 역시 장가를 가시고 안 가고 차이 났어요. 근데 모른 척 한 거예요. 픽션. 아 그래요? 왜냐면 저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저 아내가 밥을 안 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오늘의 점수는 2대. 오! 이겼습니다! 오늘 왜 이래? 너무 정신없어요. 미쳤어. 우리 구목사님 가도사님이 오늘 너무 텐션이 업되셔서 두 분 다에게 제가 상품권 5,000원 커피 쿠폰을 두 분 생각보다 이런 분리수거를 잘하시고 아이, 계시나 보네요. 그럼요. 생각보다 열심히 해야죠. 잘 따라오고 아, 계십니다. 그럼요.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어느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년 안에 지구의 생물종 반 이상이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놀랐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자연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너무 무심하게 보내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너무 했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세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나가고 또 그 은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매니에게는 배홍수라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자신의 종족이 멸망됐다는 소식이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멸망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매니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의 눈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스럽고 특별히 엉덩이가 섹시한 그런 엘리라는 멤버들이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미연 조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예요? 이제 백마탄 왕자가 찾아올 겁니다. 매니에게 엘리가 찾아왔듯이. 제가 맘모스예요? 네. 전도사님에게도 네, 엉덩이가 섹시한 남자가 올 겁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그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맘모스 엘리가 자신이 주머니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 보셨죠? 아마도 진짜 주머니쥐들과 같이 지내면서 자신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도 엘리와 같이 나라는 정체성을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자란 환경을 통해서 심지어 남들과 비교하느라 바빠서 나라는 그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하고 특별하고 고귀하고 또 중요한 존재로 만드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멘? 아멘. 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날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 여기에서 만드신 바란 뜻은 하나님의 손수.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저도- 시작해야 돼요. 저도 영화 보면서 엘리가 정체성 찾아가는 거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에서도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디에고. 디에고. 너무 마음에 드는 맞아. 캐릭터예요. 디에고가 1탄에서는 약간 스파이처럼 네. 약간 살짝 겉돌긴 하지만 그런 느낌인데 2에서는 완전 가족입니다. 이제. 디에고가 물을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후에 가족들을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는 거 너무 웃겼어요. 그 장면. 네. 이 겁쟁이야 기운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그 뛰어드는 거
거기서 이렇게 개수형을 치잖아요. 걔인 줄 알았어. 호랑이가 엘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더욱 발전한 것처럼 디에고도 물을 극복하며 자기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보면서 또 마지막에 시드를 보면서 우리를 묶어주는 존재야. 너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따뜻한 말을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이래야 될 텐데 아멘.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그걸 저 자신을 또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사님 혹시 캐릭터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처음에 구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다람쥐. 다람쥐가 저는 스크랩. 네, 저 맞아요. 팬이잖아요. 아주 기억이 나는데 이 다람쥐가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그 도토리 하나에 집착하고 그 도토리에 목숨 걸고 사는 모습들이 계속 1, 2탄에 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손에 넣을 수 없고 계속 도망만 가는 그 도토리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네네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도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뭔데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2장 8절 말씀.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역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면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인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잘 발견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전사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 기도 좀 갑자기요? 네, 알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아이스에이지라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실 때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사랑과 또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신 그 귀한 선물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신 최고의 선물답게 이 세상에 정말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